존 웨슬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크리스찬을 향해서 불타는 가슴을 지니라고 설교했습니다. 불붙는 가슴이란 경건의 열정, 기도의 열심, 전도의 폭발적인 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은 옛 인간성을 그대로 가진 채 이름만 붙은 크리스천일 수가 없고, 성도가 된 우리는 온전해지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일그러진 곳을 바로 펴고 반쪽이 한쪽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오래된 기독교회들이 그렇듯 영국에도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더욱더 타락하는 순간이 오게 되자 결국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었고, 또 그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대각성 운동, 또 19세기에도 역시 그와 비슷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성결 오순절 운동,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나 또 장로교회 일부, 독립교회에서 이 성결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결교회와 같은 또 오순절, 즉 순복음교회와 같은 그런 교단들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건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교회,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다 이 웨슬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의 이 잣대, 표준, 척도, 카논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에 나타날 어떤 악들과 이단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인 디모데서는 바로 자신의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세상은 점점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말세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배웠으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므로 그 현상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특히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했죠.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앞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며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들이 말세에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까지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그 말씀을 좇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곳에서 돌아서라 그러죠. 바울은 또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죠.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있고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엇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능한 일들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은연중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바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통로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척도, 잣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시대를 개혁할 때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척도의 표준화, 개량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옛날 스타일의 그런 도량형들이 있었죠. 한자, 두자, 한척, 두척, 한대, 두대. 그것이 이제 요즘에 미터법이나 킬로그램법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죠. 한 근만 주세요. 그러면 보통 고기는 600g을 주죠. 그래도 우리는 보통 이제 한 근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준으로 하는 것은 미터법과 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옛날의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터나 킬로그램의 단위가 시대가 변하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 척도가 도량형이 바뀌지는 않으나 그 표준이 되는 것을 뭘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1kg라는 것을 진공 속에 가다 놓고 이게 1kg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점점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절대화하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내서 최근 몇 년 전에도 또 이 1kg, 1m가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시대가 그렇죠. 진시황 때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안이 있었고 대단한 그런 제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도량형을 표준을 해요. 왜? 사람들이 한 대를 똑바로 한 대로 팔지 않고 그 밑을 깔아갖고 나무로 막아서 한 대처럼 보이나 한 대가 조금 안 되게 해서 남을 속이기도 해. 한자, 두자, 이런 한척, 두척 이런 용어들도 그런 단위들도 조금씩 저마다 나라마다 지방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표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1m나 저 사람의 1m가 같아야 하고 이 사람의 1kg와 저 사람의 1kg가 같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척도, 잣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잣대가 없이 그냥 나는 이거를 한자라고 그래, 나는 이거를 1m라고 그래, 그럼 지가 정해놓고 그거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도량형의 표준이 나타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100% 옳고 저 사람은 100% 틀리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쪽이 전반적으로 옳고 이쪽이 전반적으로 틀리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잣대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저마다 달라서 그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역사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때 보니까 북한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각도가 다르더라.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아주 작은 부분은 우리보다 나은 관점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책보다 못하더라. 이게 한마디로 그냥 결론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못하더라. 그러나 굉장히 소수는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도 있더라.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의견을 가질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하에서 역사관들이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좌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는 취급도 안 했고 훈장 서운도 안 했고 아주 그냥 그쪽 계열의 사람들은 아예 일절 언급을 안 했던 시대니까. 그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은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공산주의 계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인정받는 것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견을 들어보면 이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저 의견을 들어보면 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저 생각과 주장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암적인 요소, 굉장히 사탄적인 요소,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들도 없지 않기에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복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민족이 2000년 만에 자기네 고향 땅 속에서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대단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속세적인 요소들 때문에 나라가 건국됐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절반의 일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이 정말 정당했느냐 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외적인 요소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시금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려서부터 과자를 구워도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인 알레, 벳, 김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해, 테, 요드, 카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과자를 만들어도 그렇게 알파벳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것이 알레비야, 이것이 벳이야, 이것이 김멜이야, 이것이 달렛이야 이러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꿀을 줘도 그렇게 글자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핥아먹게 하면서 이게 알레비야, 이게 벳이야, 김멜이야, 달렛이야 역시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들어갈 때도 문설주마다 그렇게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암송할 수 있게 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울 때 이미 각 나라에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독일에,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까지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라고 할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이 나라는 어떤 말을 썼을까요? 그거는 영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에도 다양한 능력이 있었고 영어를 쓰는 것이 아마 정당했을 겁니다. 상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여러 곳 있죠. 예를 들면 홍콩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영어가 꽤 쓰이고 필리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여러 방언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의 국어라고 정할 수 있는 말들이 참 쉽지 않을 때 국어를 정하기에 앞서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또 자기네 나라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을 제2공용어로 쓰고 보통 그런 정책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만들어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구어로서, 즉 일상적인 대화체로 쓰는 이스라엘 말, 즉 히브리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어학자들을 시켜서 그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꿉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없는 용어가 더 많지 그때 있었던 단어들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브리어라고 따로 구분한 겁니다. 그 나라의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나라를 건국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으며 다시 세울 때 자기들의 언어가 없으니 보통 공용어인 영어를 쓰기 마련인데 자신의 나라의 언어들을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내서 쓰는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민족의 종교, 언어, 문화, 전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지독했기에 2억이 넘는 주변의 중동, 아랍 세계,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쳐가면서 그 조그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당한 자신의 고난과 핍박을 진술합니다. 우리도 아다시피 크게만 봐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목숨을 간당간당함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경험을 통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그런 용기를, 그런 교훈을 디모데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피하지 마라.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고통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내게 사명이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는가 하는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세상이 악하여서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즉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확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싸워야 해갔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남들같이 치사하게 겉모술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무기가 다 정해져 있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선한 싸움으로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서 그것은 심지어 노인들의 지혜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어린 사람보다 늙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가 있게 마련이죠. 세월을 경험을 할수록 점점 지혜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잘못된 철학, 세속적인 방법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권모, 술수,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혼용하는 것,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거기선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배워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을지라도 이 디모데가 배운 그 지혜가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할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성경을 쫓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글인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 영감서를 갖고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노선도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 1.1획 점 하나도 하나님이 다 쓰신 거니까 심지어는 실수로 기록된. 왜 실수로 기록됐냐면 이게 지금 컴퓨터로 만들어서 또 책을 인쇄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러주면 혹은 들어주면 아니면 보고 베껴도 사람들이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성경을 써가지만 그러나 필사하다 보면 실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 지역 사람들은 잘못 필사된 내용을 물론 그게 점 하나 단어 하나 조금씩 다른 말일지라도 잘못 필사된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그것이 점 하나가 잘못 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의 성경은 위에는 커다랗게 자음이 있지만 그 밑에는 점 여러 개, 심지어는 8개인가까지 찍어가면서 모음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원래 모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 하나가 잘못 찍든지 아니면 무슨 벌레가 거기다 무슨 똥을 하나 쌓아놨다든지 하면은 그게 잘못된 발음, 잘못된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축자 영감이라고 믿으면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쪽 동네에서 전승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저쪽 동네에서 전승된 성경, 그리고 가장 시대가 앞서는 것, 그거를 이렇게 찾다 보면, 그렇게 찾다 보면 결국 원문이 어떠한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다 파헤쳐낼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신학적으로 성서학에서는 뭐 다 고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서학에서 크게 실수할 일이 없을 만한 방법으로 검증된, 즉 여태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본들, 뭐 앞으로 새로운 사본이 나타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다면은 이미 그래서 본문이 확정될 수 있을 만큼의 연구는 이미 2000년 동안 이미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사본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본들에게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축자연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역동설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은 맞지만 봐라,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잘못된 사람들의 내용도 나오는데 죄 지었고 잘못한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자유주의적으로 가면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쓴 것보다 조금 낫지만 그것이 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깊이 있게 나가면 그래요. 한마디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사장이 불러줘요. 그래 편지를 읽게 하면 비서가 받았어요. 그렇듯이 그럼 그 내용을 쓴 것은 비서지만 그 내용이 누구 것이냐? 사장의 것이죠. 마치 그렇듯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편지이든 시문이든 역사서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의 3927,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카논, 즉 정경이 될 때까지 이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성경들이 외경이고, 그 외경도 아니고 이건 그릇된, 위조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이 위경이에요. 그러니까 정경, 외경, 위경까지 하면은 수백 수천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간추리고 고르고 골라서 사람들이 공의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사람들과 저쪽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야, 우리는 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물론 카톨릭은 여기에 또 좀 더 다른 성경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 성경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런 것들. 하여튼 그와 같은 성경의 감동, 성경의 영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라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구절은 속이는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과 같이 되지 말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진리, 그 성경에 기초한 교훈들에 거하라는 거죠. 원래 이 디모데는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닉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는 바울에게서 또 배우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굉장히 영적인 아주 정통파입니다. 아주 영적인 귀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으니 그가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겠어요. 정통 복음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 너는 그 말씀 안에 뿌리를 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는 인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서 그 성경대로 깨닫고 꼭 판단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사의 판단과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또 되짚고 물어봐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말세를 맞이하면서 모든 죄악의 사력에 대항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우리 인생의 잣대가 무엇이냐, 우리의 세상 살이의 생활의 잣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표준, 인생의 잣대, 인생의 길라잡이를 무엇으로 삼아갑니까?
혹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이나 정의를 때려치우고 팔아먹고 나머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처럼 우리도 그 비슷하게 조그마한 양심을 지니고 요즘 이쪽 저쪽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법무장관처럼 그냥 저쪽보다 조금 더 양심적인 말하는 사람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양심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되짚어보며 우리는 참된 인생의 잣대를 지니고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잣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하시되 우리를 깨우치사 오직 인생의 잣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